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참, 이 잔은 그 잔이 아닙니다. 이 잔은 그 잔이 아니에요. 이 말씀 앞구절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시편 23편의 구절들은 양을 인도하는 목자의 모습인데요, 이 목자의 모습으로 딱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오절은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동안 복습하는 심정으로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의 모습으로 양을 인도하듯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5절에 보니까 마치 잔치집 주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상을 차려주신다고요?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신다? 뭔가 좀 생뚱맞은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오늘 읽은 5절 말씀도 여러분 앞구절과 같처럼 4절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목자는요, 자신의 사랑하는 양떼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 갔습니다. 왜 그렇게 인도했습니까? 골탕 먹이려고요? 아니었습니다. 그곳을 통과해야지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더 좋은 초장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양들에게 골짜기를 통과하여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요, 마치 기가 막힌 식탁이 차려져 있는 잔치에 초대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오늘날 높은 고원이 있는요 세계적인 목초지를요 메사라고 부르거든요. 무슨 콜로라도 메사, 무슨 스페인에 가면 무슨 메사, 이렇게 메사라고 부르는데, 이 말의 뜻은 스페인어로 테이블, 식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목초지 자체야. 그러니까 딱 5절, 9절과 딱 그 의미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좋은 목초지로 인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훌륭한 식탁,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식탁이 우리 원수 앞에서 차려주신대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 지난 주일에 배웠듯이요, 여러분,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누가 숨어 있다 그랬어요? 사나운 짐승들이 이리떼가 막 숨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이 이제 쭉 줄지어서 갈 때 이리떼도 같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탁 쳐다보면서 혹시라도 뒤쳐져 있는 양은 없는가, 먹을 만한 양은 없는가, 목자가 한눈 팔지는 않은가, 보면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예? 근데요, 양들이 이제 그 골짜기를 다 통과해서 풍성한 초원에 있는 풀밭까지 왔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아직도 사나운 이리떼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양들이 맛있게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계속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절대로 양떼에게는 갈 수 없습니다. 왜요? 목자가 있으니까. 다 지팡이와 막대를 들고 이놈들 하면서 있으니까 못 오는 거예요. 목자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리떼가 보고 있지만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그런 말씀의 벽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사가 되어주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목자 되신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하여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칩니다. 굉장한 말이죠. 내 인생의 잔이 기쁨으로 넘칩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넘칩니다. 이 말은 여러분, 행복에 겨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 몇이나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사세요? 어떻게 사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예.
실실 웃잖아요, 그죠? 제가 어떻게 사십니까? 물어보면 거의 뭐 10분 중에서 7, 8분면 똑같아요, 목사님. 사는 거 별거 있습니까? 그냥 사는 거죠.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특별한 거 없죠.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은혜로 삽니다. 힘들지만요 은혜로 살아요.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와,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비결이 있길래 그런 삶을 사는 겁니까? 네, 여러분 오늘은요 이 비결, 잔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했습니다. 자,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식탁에 나를 앉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베풀어 주신 영광스러운 식탁의 밥상에 나를 초청해서 함께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식탁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자녀라는 거죠. 왕의 자녀가 왕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식탁 밥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요 시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서요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살리셨고 일으켰고 하늘에 앉히셨대. 바울은요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일으켰고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단어들이 다 뭐냐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은 물론 과거지만 또 함께 일으켰다라는 말은 우리가 죽어서 부활한다는 말이겠네요.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리고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가 아직 하늘에 안 앉아 있잖아요. 이것도 미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왜냐면요 이 구절은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지만 너무 확실하게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미래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렇게 과거에 이미 앉히셨다는, 이미 너는 부활했다, 이미 너는 내 식탁에 앉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요 하나님 아버지의 식탁에 같이, 얼마나 식탁이 크게 다 앉아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특별한 식탁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셨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에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근데 그렇다, 진짜 감격스럽게 영접기도 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났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식탁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앉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식탁에서 한없는 사랑과 은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내 욕망이 끌리는 대로 그냥 제약 가운데서 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정말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이 각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잔이 비어져 있습니까? 그러면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럼 내 영혼이 회복돼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돼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잔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요 첫 번째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지금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만신창이가 된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세월이 좀 흘렀다고 예수 믿은 지 좀 많이 지났다고 우리가 다 까먹어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 새신자들에게나 해당되는 거지. 아이고,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지금 몇 년이나 됐는데 목사님 또 그런 타령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결코 내 잔이 넘치는 삶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자기가 회심한 지 30년이 지나도 내가 옛날에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죄인 중에 괴수였지.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요, 사람들 앞에서 입버릇처럼 잊지 않고 고백합니다. 30년이 지나도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그렇게 고백해요. 이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용솟음 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잔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거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잔이 넘치는 삶의 비결은 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했어요.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식탁에서 기름을 머리에 바른다라는 것은요, 특별한 환대의 표시예요. 그냥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유대인들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람이 초청될 때 머리에 기름을 발라줘요. 근데 여기는 오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부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당신의 식탁에 앉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까 우리를 아주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자녀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녀보다 특별한 존재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제일 특별한 존재가 누구예요?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식탁에 앉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최고의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붓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붓는다,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가장 특별한 것이 하나님이신데, 선물이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기름은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신다는 말은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베드로 사도가 썼거든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직접 만져보았어요. 대화도 나눠봤어요. 하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예수님 못 봤거든요, 직접. 여러분 직접 보셨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대. 보지 못하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보지 못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어떤 순간에 갑자기 감동이 되고, 그래서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읽는데 지겨운 말씀인데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말씀이 눈에 보이네? 그러면서 마치 말씀이 내 귀에 속삭이는 듯한 음성이 들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요, 조명하세요. 말씀을 조명해 주신다. 어두운데 플래시라이트로 켜면 딱 보이듯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조명해 주신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형식적이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사랑으로 꾹 이렇게 품어주는 듯한 그런 감동과 느낌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해 버리고 지금 몇 시인지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그냥 한 5분 지난 것 같은데 1시간이 지나 있고, 이런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제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름을 우리 머리 위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들이 안수할 때 어디에 안수해요? 머리에 안수하잖아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사모하는 만큼,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만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만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만큼 그것을 다 받아 누리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앞에 2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잔이 넘치는 인생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잔이 흘러 넘치는 삶은요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살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누릴 수 있다고요? 섬김의 삶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잔을 넘치게 하시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절규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왜 그토록 목이 말라야 했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당할 지옥의 고통을 그분이 당하신 거잖아요. 내가 당할 갈증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수를 주셨잖아요.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나도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죠. 나도 주님의 본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일을 동참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중에 임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근데 이분이요 신방용 자가용 차량이 트럭이에요. 어느 하루는 멀쩡한 좋은 차를 그냥 딱 처분하고 트럭을 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트럭 뒤에는 그냥 완전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정비 도구들로 꽉 채워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딱 등장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놀린다고 목회 그만두고 정비소 차리시려고요?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이야기했더니 그게 아니고 지나가는 길에 이 자동차가 고장나서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한 분 섬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조금 전에 저랑 약속 시간 한 10분 늦었는데 조금 전에도 차 터져 있길래 타이어 갈아주고 왔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 여기세요. 땀 흘리는 걸 기뻐하시는데, 근데 임 목사님이 이런 섬김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처음에 이제 미국에 이민 갔을 때 어려울 때였어요.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루는 늦은 밤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자신이 오래된 자동차가 가는데 도로 한복판에 그냥 딱 멈춰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들게 막 깜깜하고 막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내려서 혼자 끙끙 앓고 차를 이제 갓길로 세워야 되니까 팍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트럭 한 대가 자기 앞에서 딱 멈춰서도 돼요. 근데 이제 백인 한 분이 딱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노신사가 나오든지 얼른 달려와가지고 자기와 같이 막
뛰면서 차를 막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고 자기를 도와주더니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그냥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때 임 목사님은요, 천사를 만난 것 같았대요.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이더래요. 자기도 그 사람과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트럭으로 바꿔서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이분이 가다가 멈춰서 있으면 고쳐주세요. 아마 지금도 길거리에 멈춰진 차량을 발견하시고 도와주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싱글벙글이세요. 성경에는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비유인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도 모두가 다 그냥 다 모른 채 지나가요. 제사장도 보고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보고 지나가고, 같은 유대인 동족도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과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한 사람이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돕습니다.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여관에까지 데려갑니다. 그 다음날까지도 돈을 많이 주면서 도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냥 사라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받는 사람, 힘든 사람 다 섬겨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 섬겨줄 수 있어요? 도대체 뭐 얼마나 있어야, 얼마나 시간이 있어야 다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생길에 만난 그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 그 한 사람의 손길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사람은 네가 도와주라, 네가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수년 전에 LA에 이제 한인타운 있어요. LA에 한인들이 많이 삽니다. LA 타운이 얼마나 한인들이 많냐면요, 100만 명 정도 살아요. 그 캘리포니아 남쪽에 100만 명 정도가 사는데, 그 한인타운에 우연히 신방 이제 성경 공부 점심시간에 이제 성경 공부가 있어서 가르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차를 타러 가는 길에 우연히 한 노숙인을 만났어요. 노숙자. 한국 분인데 저에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몇 불 정도 좀 지어드리고 식사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의 소원을 한 번만 들어달라는 거예요. 소원을 들어요. 자기 소원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좀 씻고 싶대. 씻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미국에 왔는데 사기를 당해서 탈탈 다 털리고 노숙자 신세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돈이 있어도 한인 목욕탕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한인 목욕탕 스파라고 하는데, 이제 있는데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거지라고 안 들여보내주고, 옷을 사고 싶어도 백화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뭐 가게도 다 안 받아준대. 그래서 나와 함께 좀 자기를 데리고 스파에 데려가달래. 그때 금요일 오후였어요. 예배도 있고 퇴근 시간이 되는 때였는데 난감했어요. 근데 그분의 눈빛이 한 번만, 선생님 한 번만 막 이러길래 어쩔 수 없이 스파에 데려갔어요. 목욕탕에 이제 제가 이제 도와드려서 넣어드리고, 저는 가까운 가게에 갔어요. 그래서 속옷도 좀 사고 입을 만한 옷들을 좀 골라다가 이제 딱 오니까 다 씻고 이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십니다 하고 건네드리고, 이제 급히 이제 빨리 나가려고 딱 하는데 제 손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목사라는 말은 안 했는데 손에 성경책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삐죽삐죽하고 있으니까 그때 저에게 잊지 못할 감동적인 말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갈 텐데요, 한국 돌아가면 꼭 교회 다닐게요. 그리고 새롭게 인생 살게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뭐 제가 교회 가라는 소리를 했습니까? 제가 뭐라고 말하는 것도 없는데 그분이 진심 어린 그분의 고백이 있었어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니 이렇게 해서 한 영혼이 교회로 올 수만 있다면 뭐 이 정도 이런,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백 번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거 잠깐 해가지고 교회 한 영혼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뭐 이거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차를 타고 다시 교회로 오는데 교통이 막 체증이 심했어요. 몸은 너무 피곤하지만 마음은 너무 기쁜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기쁨의 잔이 막 흘러 넘치는 것 같아요. 행복이 막 흘러 넘쳤어요. 그때만큼 보람을 느낀 적이 없어졌습니다. 왜 우리가 흘러 넘치는 잔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가? 그것은요, 자기만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팍팍 긁어 모으는 삶을 살면요, 결탄코 내 잔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팍팍 긁어 모으면서 살지만 결코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계속 마시지만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경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내 삶을 풀어 헤쳐서 다 나누어 주면 다 뭐 잃어버린 것 같지만 여러분, 실은 그것이 진짜 알짜배기를 얻는 거예요. 진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면 나는 남는 게 뭐냐? 뭐 다 퍼주고 나면 난 뭐 먹고 사냐? 이게 뭐냐 이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이 진짜 남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여러분 눈을 깨닫게 해주시면요, 진짜 그것만 남게 될 거예요. 그것만 우리 주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잔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만사형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삶에도 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내가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보람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냥 하루 꾸역꾸역 사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 잔이 넘치는 삶은요, 결탄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결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 잔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먼저 내 속에 구원의 감격이 가득하고, 그리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그 기름 부으심을 사모할 때,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니라, 그죠? 내 의가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 잔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감격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욕, 욕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아쉬울 것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식탁,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늘의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